원래는 15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져서 나눴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크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대상과 태도와 관련된 말씀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경건의 삶의 지속적인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느냐, 이게 경건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느냐, 그것이 건강한 성도로 자라는데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성경은 기도를 정의할 때에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까지 설명하죠. 우리 중에 호흡을 작정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죠. 미루는 사람도 없어요. 오늘은 매번 호흡하는 게 귀찮으니까 한 24시간 오늘은 좀 쉬었다가 내일 호흡을 좀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잠을 자든 언제든 계속해서 호흡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고 정의를 하고 나면 기도가 작정하고 나와서 단순하게 하는 기도회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지난 세월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지난 10여 년 이상 성경 읽는 사람의 숫자도 줄고 성경을 읽는 시간도 줄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를 만나면서 반짝 반등했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집에서 성경이라도 읽고 좀 경건 생활을 하려는 노력들을 좀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아웃기는 반짝 반등한 것이 아니라 이대로 성경을 더 많이 읽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반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중에 40%는 성경을 여전히 전혀 읽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올해 통계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평균 24분 정도 매일 기도한다고 합니다.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놀라신 건 아니죠. 평균의 함정입니다. 한 2시간 하시는 분도 계신데 1분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수렴해서 평균 24분, 25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기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한 30여 분, 100명 중에 30% 정도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10분 이하로 기도하는 사람을 치면 50%가 넘는 성도들이 난 신자야 라고 하면서도 매일 10분보다 못한 기도의 시간 혹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매일 평균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 잘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게도 질문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라는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에 나왔던 책 제목이 당신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잡동사니 창고에 들어가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너무 긴 책 제목을 그렇게 출판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신자들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법당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로 가다 보면 좀 큰 바위가 있거나 멋지게 생긴 오래된 나무가 있거나 그러면 그 밑에 십중팔구 뭘 두고 이제 기도를 하거나 혹은 촛불을 켜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경고의 말씀과 긍정적인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본문 7절에도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외식하는 기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 곧장 이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외식하는 기도인데 그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리에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6절에서 그것을 반대로 해서 오히려 너희의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걸 얼핏 잘못 들으면 밖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옳지 않고 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해 두었죠. 하지 말라라는 말은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어디에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가 본질이 아니고 그들처럼 되느냐 아니냐가 좀 더 분명한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본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쉬운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대답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많은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건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왕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죠. 어디에 있든지. 그런 패턴처럼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바른 자세로 기도한다면 8시 40분쯤 되면 기도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8시 40분 기도할 때쯤 되면 집을 나섭니다. 쓱 나서가지고 해동병원 근처를 이렇게 쓱 가다가 거기서 9시 됐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실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해 온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규정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는다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분명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가 어필할 수 있을지, 혹은 여기 본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사람에게 빛나게 되려고 이런 겁니다. 내가 인정받고 좀 빛이 날 수 있는 방편으로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도 왕왕 나타납니다. 물론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담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만 교회를 대표해서 수요 기도회든 주일 예배든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대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공적인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가끔씩은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나 기도 못해요 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혼자는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있으면 난 못해요 라는 것이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인식하는 기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 할 때는 주여 이렇게 하다가 공적으로 기도하거나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할 때는 천지의 주제시여 이 땅을 지배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그런 많은 미사오구를 이렇게 더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래서 안 쓰던 한자 단어까지 막 써가면서 내가 좀 뭔가 아는 것이냐, 내가 좀 더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수식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청하러 가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아빠, 날 봐봐, 아빠, 나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 때문에 조금 더 아름다운 말, 미사오고 좀 더 격식을 갖춘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 들으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이 사람들이 좀 듣고 배웠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너무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박또박 기도하지 마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저도 누가 옆에서 또박또박 기도하면 자꾸 기도하다가 참 귀가 저분이 뭐라고 말하는 걸 자꾸 듣게 돼요. 그러다가 가끔씩은 듣다가 아멘. 아이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분 기도를 지금 내 기도 시간에 듣고 있는 거죠. 또박또박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 기도에 영향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물론 설교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하실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했고,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했고,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내 설교 까먹지 마세요 하고 요약해주는 패턴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양한 방식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는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 혹은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나를 기도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은 사람에게 빛나기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6절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5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본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 6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본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람은 밖의 것들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빛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해 주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하는 이 본다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5절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6절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눈으로 단순히 나타나는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신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치자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사람이 끼어들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은 평가하겠지만 그것이 다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있는가? 그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나뉘지 않는 일치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했다면 지금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방인의 기도를 말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마치 주문 외우듯이 의미 없이 뭔가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패턴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종교는 팔자를 그리면서 남녀 호랑갱교를 몇만 번 외치면 팔자가 바뀐다고 해요. 진짜 바뀌면 몇만 번 외칠만도 한데 그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패턴의 기도가 소위 말하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미 없이 뭔가를 중얼중얼하거나 반복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또한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없이 반복하는 기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도 하셨어요. 겟세마네에 계실 때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셨죠. 그래서 반복하는 기도는 무조건 틀렸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기도는 틀렸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것은 6절, 7절을 보시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본질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의 차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들으시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부분이 있으면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내 결단을 보이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중대한 오류입니다. 내 열심에 탐복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기도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하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 떠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조종하거나 설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설득의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득해야 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본문은 8절을 보시면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나 싫은데 저 녀석 죽을까 봐 내가 도와줄 거야, 저렇게까지 매달리는데 내가 안 해줄 수 없지. 이건 대단히 인간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존재의 속성상 아시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많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은 같아요, 존재상.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필요를 미리 아신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 가실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힘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완고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겨울이 왔는데 여러분, 한 3살, 4살 꼬맹이가 아빠, 겨울이 왔는데 작년에 끼던 장갑이 작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장갑 신상으로 하나 사줘.
그러는 4살짜리 꼬맹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빠, 지난해에 입었던 그 옷 나랑 색깔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새 걸로 좀 바꿔줘. 이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빠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건 아버지, 어머니가 미리 고민합니다. 날이 쓱 추워지면 옷장 열어봅니다. 아, 우리 아들, 우리 딸 뭐가 필요하겠구나. 미리 삽니다. 준비해 두시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구해야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 구해야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아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 봐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필요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필요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에게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지, 기도 안 하면 안 줄 거야, 그러니 기도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주시는 은혜들을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호흡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계시는 건데 오늘 호흡하게 해달라고 아침에 기도 안 하셨죠? 그러니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맑은 태양을 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열망을 우리의 기도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세요. 그러니 그 아버지와 나와의 언약 관계가 기도를 통해 끈끈하게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기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기도 자체가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 예배 설교랑 이제 인도하는 거를 컴퓨터에 매주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이거 저장하면서
12월 3일 이렇게 저장하면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언제 이렇게 12월이 됐지? 이 한 해를 이제 결산할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사셨죠? 힘들게 지나오셨죠? 분주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2월 한 달이 가기 전에 잘 결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나오고 있고, 혹은 내 골방에서, 내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올 연말 또 내년 초까지 기도의 결산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을 위해 좀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들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